어느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한다고 밖에서 물병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자기를 운동장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키도 조그만 선수예요. 그래서 물병을 막 차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왜 나를 안 넣어주냐 이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들어가서 뛰고 있는데 나를 국가대표로 뽑았으면 뛰게 해줘야지. 왜 안 뛰게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뛰고 있는데, 그래도 총만 받아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안 뛰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운동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공을 차야죠. 그게 축구 선수 아닙니까? 만약에 의사가 병을 안 고친다. 그리 되면 의사로서의 본질은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해야 할 본질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아예 그만둬야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축구 꿈나무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발이 다쳐가지고 뭘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정말 축구 전문 선수로서 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만둬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 뛰는데, 축구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만둬야죠. 축구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당이라 그러고 비전센터라 그러고 그거는 건물일 뿐이고요. 교회는 성도예요. 원래 교회의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예 성도로서 살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서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는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그 본질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5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아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어느 여성들이 모임에 다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러니까 왼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 아니면 말 안 듣는 아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동종업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도 원수가 아니고 김정은도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운 사람들 속에는 결국엔 마귀가 역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오늘 그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서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쫓아내서도 그럴 거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귀신이 그냥 내몰고 다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이들은 겁을 냈을 거고 어른들도 혹시라도 맞을까 싶어서 옆으로 지나쳐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고함도 지르고 힘도 장사 같아요. 쇠사슬도 끊어내고 사람들이 묶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막 묶어도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도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쇠사슬로 묶을 정도가 되고 거기서 발악을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도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집을 떠나서 무덤에서 살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PC방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 그거나 무덤에서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따뜻한 가정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PC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성인 도박을 하고 있다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나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비록 귀신은 안 들린 것 같지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귀신이 들리면 그냥 완전히 귀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간접으로 이 귀신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 저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이 뭡니까? 어떤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다 소비해가면서, 심지어 몸의 에너지도 소비해가면서,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까지 생기는, 그거 안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물론 좋은 일에 중독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한다, 말씀을 본다, 좋아요. 근데 기도원에 지금이야 뭐 기도는 안 돌아다니지만 옛날에 뭐 기도원 돌아다니고 뭐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집 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 다닌다면 이게 정상적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중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술 이거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죄악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음주운전법 발효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추행이니 뭐니 이 중독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박, 그 다음에 미디어 중독도 엄청나게 커요.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컴퓨터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계속 이것만 쳐다봐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상해. 꼭 담배 찾듯이 그렇게 찾아요. 당연히 담배도 중독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 경기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좋은 건데, 그렇죠? 건전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 중독도 있죠. 일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흔히 남자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집에 하는 소리는 일 때문이라 하는데 그게 일이 아니고 변명일 수도 있겠죠.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 일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정 돌아보지 않고 돈 해가지고 그건 돈 중독이고 일 중독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걸려들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중독이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귀신이 들리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화려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유,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중독은 중독입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죠? 아니에요.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더 공격하겠죠? 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공격하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제일 중독이 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외로워서. 근데 외로울수록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중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지, 말씀은 안 보지. 근데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또 나이 들면 더 이상 못 가면 큰일 나니까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가까운데 먼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귀와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귀와 타협하지 않도록 제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교회도 그렇게 설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아무리 바보등 쳐봐도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교회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바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원수 마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청을 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전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 나중에는 이제 귀신 돼지떼한테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왜 이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자기 말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걸 아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예수님이 나가라 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 명령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먹으셔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자야 했고 인간하고 똑같아. 그런데도 왜 이런 능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경건하게 사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셨어요. 타협하면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수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귀신들이 천정에서 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매달려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싸우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깡패가 손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좀 덩치도 있어 보이고 한번 상대해보고 싶은 남자가 지나간단 말이죠. 툭 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달려들면 한번 이걸 써보겠는데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가버리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귀신이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으면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가 저것 봐라 그러면서 막 엉뚱한 생각이 나게 하고 잠이 오게 하고 막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알아서 졸고 있으니까 알아서 말 안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귀신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세계를, 그 귀신의 세계를 공격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딱 명령을 하니까, 너 그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두려워서 제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마귀와는 영 반대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마귀하고 같은 편으로 가면 마귀가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좀 합시다. 응? 마귀를 좀 두렵게 하는 일을 하자고.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건 마귀가 죽어도 싫어하는 거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렇죠? 마귀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질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간혹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별 볼 일도 없는 여자가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속이 타요. 속이 끓어 그냥.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온갖 모략을 써가지고 깎아내리고 그러잖아요. 비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그걸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탄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마귀가 정말 싫어하겠죠?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벌써 거부 반응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 듣고 도전을 받을 때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 일반 말로는 그냥 성과하기 싸운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놓치기 싫어하고 귀신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 명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거지 정말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이 결단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천국을 같이 가고자 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을 해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족이야 친척이야 그 귀신 들린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마 이제 지레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벌써 마귀의 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어도 예수님은 포기 안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오셔갖고 쫓아냈죠. 귀신을. 그런데 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가게 됐죠. 근데 돼지떼를 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어떻겠어요? 돼지들이 전부 다 호수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몰살을 했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요새 얼마입니까? 20만원 합니까? 예? 모르죠, 그쵸? 뭐, 압니까? 그냥 대충 한 20만원 잡아봅시다. 그냥 대충. 한 30만원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30만원 잡고, 좀 후하게 쳐줍시다. 30만원 잡고, 30만원이면 2천마리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죠? 6억입니다. 6억. 이야, 6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가라 이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항은 못하고. 대항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능력 있는 분 앞에 대항해서는 큰일 나겠거든. 만약에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멱살 잡고 내 재산 내놔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더 이상 피해 안 생기도록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한 영혼이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돼지 주인의 마음을 행편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시청각 교육. 한 영혼이 너희들은 방치해버렸고 버렸던 이 영혼이 이 2,000마리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뭐 정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고 힘든데 남을 사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긍정적인 마음 가지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받아가고 나같이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가치를 알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도 뭐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천국 갈 사람으로 확신하지도 못하고 경건 생활도 안 되고 방치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에게 신경을 쓰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한테도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중요한 것이라야 자녀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내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상처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빨리요. 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뭐 농담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맞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네? 나는 나를 별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를 별로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니 어떡합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구해주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네 영혼만 귀해서 네 영혼만 가지셔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 알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한 봐라 내 한 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한테 예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보여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한테 완전히 끌려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정신이 멀쩡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나 있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술 주정뱅이였다? 응? 나 예수 믿기 전에 바람도 피웠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뀌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알았어.
도박도 손 끊고, 손 끊고, 술도 끊고, 나 바뀌었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 당신이 볼 때 나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알아. 난 내가 바뀐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고 복음 증거란 건 말이야. 너도 예수 믿어봐. 또 예수 믿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도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적을 아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 노예로 부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자 극구 잡으려고 한다는 것. 깡패 두목과 같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거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자꾸 공격하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사니까 자기를 자꾸 그르치게 만드니까 마귀가 싫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존재예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존재. 교회가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성도가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이걸 간신히 잊지 말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